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이며 그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백성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의 기도인데, 이 기도와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히스기야 왕의 역사 순서상 위치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울이 맨 처음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이 세 왕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와서는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지는데, 북쪽의 이름을 북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남유다라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왕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으로부터 출발해서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악한 왕들이었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는데, 이런 왕들은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다윗 혈통의 왕들, 남유다를 섬겼던 이 왕들은 전체 20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8명의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비교적 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명 중에 8명의 왕들이 선했다는 것은 이것은 약 40%의 왕들이 선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될 히스기야는 분열된 이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13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한 중간쯤에 위치한 왕인데,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히스기야 앞에 있던 왕들, 그 왕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들어본 이름이죠. 이 왕들은 선한 왕들이었습니다. 8명 중에 6명의 왕들이 히스기야 앞에 있었고, 히스기야가 선한 왕인데 히스기야 뒤에 등장하는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은 요시야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이 남유다의 역사는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히스기야 앞 시대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자주 등장해서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가고 있었는데, 히스기야 이후에는 이 남유다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내리막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 역사에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분들이 다 귀하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소개했던 이스라엘 여인 소녀 하나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 여자아이는 굉장히 귀한 역할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나오지만 그래도 유독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목시키시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역사상 중요한 인물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면 성경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이런 많은 인물들 가운데 히스기야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특히 역사 속에 한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그의 장점을 통해서 그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었나? 여러분,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따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삶의 길, 그 길을 열왕기 상하 말씀은 다윗의 길을 따르라 이렇게 가르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다윗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다윗입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다윗은 연약함이 있었던 다윗이지만 제2의 다윗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왕으로서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다윗을 모델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면 신앙의 유익이 많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2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25세의 근접한 청년들이 여럿 있을 텐데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었고 29년을 통치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우상 숭배 문화를 그 나라에서 제거했다. 우상들을 타파하고 우상의 제단들을 다 깨뜨렸다 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들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에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시는데 그 시신을 감추셨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 모세를 숭배할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신을 숨겼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중간쯤에 모세 시대 때 만들어졌던 놋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고 불뱀을 보내신 적이 있는데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나갈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 위에 달고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놋뱀을 보고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만들어졌던 놋뱀 그것을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놋뱀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이 놋뱀 그 기둥을 아예 박살을 내고는 그 놋뱀의 이름을 느후산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우리가 섬겨야 할, 숭배해야 할 그런 신적인 물건이 아니라 이것은 겨우 놋 조각에 불과하다. 놋 조각. 놋으로 만들어진 그냥 하나의 물건일 뿐이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에 잘못 섬기고 있는 이방 신상들과 이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들까지 다 부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한 배경에는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5절 후반에 보시면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제 이 표현은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최고를 가장 잘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한 방식인데 실제로 히스기야 앞의 시대에 다윗도 있었고 위대한 여러 왕들이 많이 있었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전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 이 말은 실제로 히스기야만큼 잘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께 연합했다, 하나님을 말씀을 잘 순종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강조법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숭배 문화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18장 3절에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제 이런 행동들, 이런 삶의 모양이 바로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처음부터 나는 한 100명이 있으면 한 90등쯤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열심히 하면 뭐 하나, 그냥 한 95등, 98등이라도 천국만 들어가면 되지, 대충 그냥 자기 뒤에 모양 내고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다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래도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잘하고 싶은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잘 못해서 그렇지,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1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게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가장 바라는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히스기야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은혜는 사모하지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채 은혜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은혜 받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따랐는데 위기를 만났다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제4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지만 끝내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다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그때가 히스기야 왕 4년입니다. 히스기야가 선언도 되기 전에 북쪽의 나라가 멸망당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국경선이 전에는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지만 이제는 저 강한 아수르 제국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남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불안한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년이 지난 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남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히스기야 왕 14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몇 년 통치했다고 했습니까? 29년 통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장에,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의 몸에 병이 들어서 죽을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이 연장된 은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생명이 몇 년 연장됩니까? 15년이 연장됩니다. 여러분, 29년 통치하고 죽었는데 15년이 생명이 연장된 상태로 29년을 통치했으면 29년 통치해서 15년 연장된 걸 빼면 그때가 언제 나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침략해 왔던 바로 이때가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이 된 바로 그 시점입니다. 히스기야는 첫 번째 아수르의 침략 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성전과 왕궁의 금을 다 벗겨서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바쳤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전쟁에서 1차 침략 때 패배하고 난 다음 나라의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수르가 2차 침략을 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수르만큼 강력해지려고 있었던 애굽, 이집트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해도 너희들이 벗어날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쳐들어온 것은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말해도 왕의 말에 속지 마라. 너희들 항복하면 우리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저 아수르의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 얼마 후에 아수르 왕은 또 신하들을 보내서 히스기야를 위협하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말에 속지 마라. 지금까지 아수르는 굉장히 북동쪽 먼 곳에서 일어난 제국인데 남유다까지 내려오는 동안 중간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한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다 무너졌다. 여호와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정말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그의 몸에 병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했던 히스기야가 왜 이런 큰 위기를 만났을까요? 히스기야 주변에서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윗의 길을 잘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히스기야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죄에 대한 징계이거나 우리의 실수에 대한 책임일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연약함이 있지만 아무리 돌아봐도 특별한 죄나 문제가 없어 보일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문제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히스기야가 만난 위기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열쇠가 있다는 것.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가 되고 다 알면 우리가 하나님급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른다 그랬는데, 여러분, 다윗이 살았던 생애를 보면 다윗이 특별히 바세바를 범한 그 죄 이외에 인구조사를 한 교만 그 외에는 다윗의 실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굉장히 고난의 세월을 많이 살았던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방식을 많이 배웁니다. 끝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방편이 바로 다윗의 삶인데,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도. 중요한 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길러내야 되는 것이죠. 좋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그것은 기본이고요.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합니까? 18장 21절에 보면 아수르 왕의 말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18장 21절, 이제 너는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구나. 이 아수르 왕의 말입니다. 아수르 왕의 말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 왕은 애굽을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히스기야를 협박하기 위한 표현이죠. 그러나 이 말은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면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애굽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애굽도 의지할 때 여러분 무엇을 더 크게 의지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애굽을 더 크게 의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돈을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돈을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마음이 나누어졌습니다. 애굽을 더 의지했습니다. 아수르 위기, 아수르의 이 침략은 히스기야의 믿음을 돋보이게 하는 기회가 됐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을 잘 따랐지만 완전한 왕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결심도 하지만 연약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의 이런 연약함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잡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위로도 되지만 이것은 히스기야도 우리도 풀어야 될 영적인 숙제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믿음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 위기를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위기 가운데 한번 휘청거렸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면서 믿음 없음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다시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주목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얼마나 깊이,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국 교회 성도들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평균 20분이 안 된대요. 기도하는 시간이 평균 20분이 잘 안 된답니다. 아수르 왕이 두 번째 침략을 해왔습니다. 1차 침략 때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2차로 침략해왔습니다. 군대가 더 커졌습니다. 아수르 왕이 두 번이나 신하를 보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협박합니다.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이 아수르를 감당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전에 애굽을 의지하던 히스기야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수르 왕의 신하들이 두 번 찾아왔는데 첫 번째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했습니다. 두 번째 모욕적인 편지를 또 들고 왔습니다. 아수르의 신하들이.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우리 예배당으로 치면 예배당 문을 열고 예배당 본당까지 들어와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4절에 히스기야가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대놓고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15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고백합니다. 15절에 나오는 그룹들 위에 계신 이 그룹은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그대로 이렇게 음력을 한 것인데 이게 천사들의 종류입니다. 천사들 위에 계신, 이것은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고 종교가 없어도 기도합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듣기 싫은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런 것이죠. 신의 이름을 여러 개 불러놓고는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시면 아수르의 군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거죠.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악한 멸시와 조롱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십시오. 지금 이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랬는지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저 소리를 들으시고 이 편지를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이 말을 하나님 들으시고 지금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17절 18절에서 히스기야는 남유다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17절 18절은 실제로 아수르의 왕들이 수많은 민족을 정복했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아수르를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19절 보시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과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 기도 왜 합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나 이것은 기도의 목적이 너무 우리에게 근접해 있습니다.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어디로 확장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위기가 해결되고 나면 어디로 이 일이 확장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죠. 기도의 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단순히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기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로 히스기야의 기도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목적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20절부터 34절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수르 왕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내가 들었노라. 아수르 왕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아수르 왕의 비방은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죠. 아수르 왕이 온 땅을 정복한 것은 나의 통치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일어난 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1차적인 아수르의 정복의 그 배경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 아수르 사람은 내 진노의 막대기고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아수르가 저렇게 강력하게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수르가 교만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수르도 버리실 것인데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바벨론도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바벨론도 멸망시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에 오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오는 길로 되돌아갈 것이다.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내가 이 성을 구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19장 7절에서 히스기야가 첫 번째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19장 7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이끄는 아수르 왕입니다.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히스기야가 처음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왕이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응답에 대한 내용은, 실제적 내용은 제가 조금 더 이따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편안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그 응답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수르가 공격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구원하겠다. 저 왕이 물러갈 것이다. 자기 나라에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감사한데 여러분, 지금 이 감사가 마음의 평안으로 다가오려면 중간에 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도 믿음이 없으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진짜로 저 왕이 물러가고 왕이 죽을 때까지 불안한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어도 그 응답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그것을 믿고 평안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후에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19장 35절 보십시오.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큰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습니다.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6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37절, 자기 고국 신전에서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 역사 속에 여러 왕자들의 난이 있었는데, 이 왕자들의 난 가운데 불만을 품은 자식들이 아버지의 뜻에, 이 사네립의 뜻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수르 군대를 공격하셨고 아수르 왕을 물러갈 수밖에 없게 했는데, 본국에서 그 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 왕이 죽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위기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길을 따르라. 연약함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이 연약함을 극복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와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길을, 히스기야의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기도하지 않음과 우리의 여러 가지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지만 믿음도 없이, 순종도 없이, 기도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크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